여호수아 19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가진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사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도락과 들과 호르마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사르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에베르라마 곧 바알라 오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다 같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기업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이미 점령한 땅도 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미정복지의 땅도 있습니다. 이미 점령한 땅은 지난번에 다 나눠줬지요. 크게 유다 지파와 처음에는 이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을 나눠줬고 그 다음에 서편 땅에서는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그러니까 두 지파 반에게 또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에 두 지파 반, 서편에 두 지파 반, 토탈 5지파가 되겠죠. 5지파를 나눠줬고 그게 이제 정복지입니다. 그리고 미정복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베냐민 자손을 또 먼저 나눠줬네요. 베냐민 자손이 제일 막내인데 그 막내 지파에게 6번째 기업을 나눠주고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5지파 나눠준 다음부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지금 헤아리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베냐민 자손에게 나눠줬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 기업을 나눠주는데 특징이 뭐냐면 임의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임의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준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제비를 뽑아준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누구도 항변을 못 합니다. 왜 우리는 좋은 걸 안 줍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걸 줍니까? 왜 우리는 큰 걸 줍니까? 이렇게 말을 못 하도록 아예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는데 여기 미정복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미정복지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지파들 같았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보니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너희가 아직까지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잖아요. 18장 그 2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건 좀 책망을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계속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니 너희들 가서 점령해라 했는데 아무래도 유다와 요셉 자손에 비해서는 열심을 안 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다는 아주 적극적이었고요. 요셉도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족속들도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도자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적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지도자들이 적극적이면 또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이렇게 받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약에 제외를 시키면 너희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왜 저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했는데 왜 우리에게 안 줍니까 하고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주시기로 했던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도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간 것 같고요. 나머지 7지파는 뭐 때가 되면 주겠지 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은 거는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가끔 이게 믿음 좋은 것과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나서면은 저 사람이 뭐 믿지도 못하고 왜 저렇게 안달복달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 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면 그거 기억하고 그냥 믿고 나가는 거죠. 그게 정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일 테고 들었으면 그냥 믿고 나가는 게 그 다음일 테고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안 믿거나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 자고한 7지파는 그 후자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눠주셨는데 왜 언제까지 지체하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나눠주기 전에 그렇게 먼저 얘기했죠. 너희들이 차지할 땅으로 가서 지도를 다 그려와라. 그려와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제비 뽑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좀 더 많이 그려왔을 테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려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그 제비에서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은 좀 더 큰 걸 아마 그려왔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마도 작은 것을 그려오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래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추정인데 어쨌든 팩트는 뭐냐면 지체했다고 책망을 받은 것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네들이 땅을 다 그려왔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려왔고 그 다음에 그걸 놓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 요 세 가지는 팩트예요. 팩트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둘째로 그랬잖아요. 둘째로. 그러니까 아직 기업을 못 얻은 7자손 중에서는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근데 이들은 제비를 어디서 뽑았냐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미정복지라는 개념보다도 이미 유다가 차지한 땅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지도에 보시면 아래 지역이 유다 자손에게 다 줬습니다. 근데 그 땅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어찌 보면 유다가 너무 많이 차지했다 싶을 정도로 커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스불론 자손이 제비를 뽑았대요.
쉽게 말하면 남의 땅을 제비 뽑은 셈이에요. 근데 또 제비 뽑았다고 그곳을 또 줘요. 여기 만약에 유다 자손이 이거는 우리가 먼저 받았는데 왜 우리 거를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거부할 수도 있을 텐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유다 자손의 기업이 너무 많았대요.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는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이거 다 감당하려면 우리가 힘든다. 그래서 아마도 좋은 지역은 다 차지했을 테고요. 조금 안 좋은 곳, 아까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네겝에 라마, 발라, 부엘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곳은 쉽게 말하면 사막이고요. 라마라고 하는 곳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뭘 쌓아놓은 거예요. 언덕같이 쌓아놓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크게 그렇게 유다가 탐을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주로 이제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조금 소홀히 하고 크게 관심을 안 둔 지역, 그곳을 쉽게 말하면 땅도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하나 하고 있을 때에 스불론 자손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정황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셋째로 10절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노압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릴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우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다 생소하죠? 생소해요. 생소하니까 이 지명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또 이 정도의 땅을 차지했구나. 그 정도로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기서부터 동쪽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돗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근데 여기는 다른 데는요 익숙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는데 하나 딱 나오는 게 있네요. 뭐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많이 들어본 곳이죠. 그 베들레헴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어쨌든 요 지역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땅 어느 지역을 줬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나머지 7지파에게 그냥 몰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는 한 지파에서 막 한 장씩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장씩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7지파를 모아가지고 한 장에다가 지금 다 설명하고 있어요. 쭉 지명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17절 이사갈 자손의 기업을 얘기합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룩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빅과 가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 간님과 에타따와 벳 바세스이며 여기는 익숙한 지명이 제게는 두 군데가 나와요. 이스라엘과 수넴. 수넴은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 여자, 수넴 여자. 그것이
좀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서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도성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거기를 중심지로 삼고 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 땅을 얘기했고요.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이사갈이 므낫세 바로 위쪽이네요. 위쪽이고 스불론은 이사갈의 또 위쪽이고 이렇게 됩니다. 뭐 일단 그 정도만 아시고요.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셀 자손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레바논 쪽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레바논 지역 거기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쯤을 아셀 자손이 차지하게 되는데 바닷가 쪽이에요.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 서쪽은 갈멜을 지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는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녹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시돈이 원래 그 해변가거든요. 유명한. 그래서 여기서 시돈 사람들, 두로와 시돈 지역 얘기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역이 자기네들이 사실 원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찍이 모세와 야곱을 통해서 예언된 땅이다. 여기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하나를 차지하는 것도 자기네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고 또 예언됐던 대로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8절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러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여기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도성을 얘기를 합니다.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5번째 기업 나눠줬고요. 6번째 납달리 자손입니다. 6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구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근처예요. 갈릴리 바다 근처. 그렇게만 보시고요. 38절 보겠습니다.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자, 40절 마지막 끝입니다. 단 자손의 기업. 일단 단 자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누구죠? 단군이라고 그러죠. 단군이라고 그러는데, 단지파가 참 특이해요.
원래는 단지파가 몇 번째인가요? 그렇게 이렇게 꼴찌는 아니거든요. 꼴찌가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형제 순으로 말하면 꼴찌가 아니에요. 꼴찌는 베냐민인데, 7지파 중에서는 그 베냐민을 제일 1번으로 땡겼어요. 그렇죠? 땡겼고, 그 다음에 단지파는 굉장히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순으로 말하면 위쪽에 있는데 지금 꼴찌로 내려왔어요. 이것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단지파는요, 원래 기업을 받은 곳은 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인데 나중에 보면 자기네가 받은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 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방황을 합니다. 떠돌아다녀요. 그러다 저 북쪽으로 갔다가 사사기에 보면 이 단지파가 나오는데, 북쪽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마을이 아주 한가하게 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쪽 사람들은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고요하게 살고 있어요. 거기를 점령합니다. 거기를 점령하는데 거기에 한 가정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을 납치를 해다가 그 제사장을 앞세워가지고 땅을 점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계속 위로 계속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가다가 나중에 우랄 산맥을 넘고 뭐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한반도까지 왔다. 그래서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틀을 잡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조가 단이다. 그래서 단군 시조다. 아니 이건 제가 지금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 학설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단 지파가 가면서 히브리어를 남겨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전 가요에 보면 뭐가 있죠? 고전 가요라기보다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래가 있죠. 뭐죠? 아리랑. 예, 아리랑 아라리요. 예, 이 노래가 있는데 그 알이랑이 뭐냐면요. 알이 우리 왜 알라 그러잖아, 알라. 예, 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했을 때는 여호와인데 또 다른 식으로 발음하면은 알라예요, 알라. 그러니까 알라와 여호와는 원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그게 이제 어느 나라 쪽에서 이름이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알라로 바뀐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알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원래 엘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는 쓰는 엘이라고 돼 있어요. 예. 엘이라고 돼 있는데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이랑은 뭐냐면은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아리랑은요, 그 원어로 따지면은 하나님과 함께. 예. 아리랑 아라리요. 뭐 그리고 그 노래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은 그 산맥을 넘는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라리오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의 이제 주장인데 제가 그 주장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지파를 통해서 왔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단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그 단지파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예. 히브리어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글자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 장방형이에요. 글자가 쉽게 말하면 네모나다 그 말이에요. 네모로 이 정사각형으로 장방형으로 이렇게 써져요. 우리나라 글자가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글자예요. 원래 히브리어가 글자가 그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근데 저 유럽 쪽은 보면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와 우리나라는 원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성경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갔어요. 예,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적으로 언약 자손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려고 한 말 같아요. 근데 확실한 근거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일리가 좀 있는 말이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왜 단지파를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 단지파가 제일 끝에 가서 떨어져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하다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데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딘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독과 바알락과 여훅과 브네드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하는 거 보면 해변가 쪽이거든요. 예. 원래 지역이 어디냐면요.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그 밑에 유다 땅과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거기 보면 삼각지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도를 지금 못 보여드려서 좀 그런데 혹시 지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단지파가 어디쯤에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남서쪽에 있어요. 남서쪽이고 에브라임과 베냐민, 유다 그 사이에 있어요. 크지 않아요. 기퉁이를 하나 받았는데 이거는 얼마 안 가서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이들이 정말 정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그런 데가 나오잖아요. 항상 그런 데가 나오면 뭔가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말은 여기는 이제 더욱 확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확장된 것이 맞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아래 지역은 잃어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사기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까지 곁들여서 얘기한 거고요.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단 자손까지 기업이 나눠졌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49절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진 땅이 다 나눠졌다. 그 얘기 하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맨 나중에 받네요. 맨 나중에. 사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만약에 일반적인 세상의 주권자라면 아마 모든 백성들이 가지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챙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업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한 군데를 요구를 하네요. 예, 그러면서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여기를 달라고 했는데 자기도 쉽게 말하면 신청을 해서 받는 셈이죠. 예. 원래 지도자는요 항상 먼저가 아니고 맨 나중입니다. 전에 어느 배가 침몰했을 때인가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인가?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또 배가 자관 한번 가라앉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도자가 먼저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고 맨 마지막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그 아주 뭐 무슨 화유람선 뭐 하나 침몰했잖아요. 그게 뭐죠? 타이타닉? 타이타닉에 보면 약한 사람들부터 먼저 내보내죠. 내보내가지고 그들을 일단은 옮겨놓고 더 이상 안 될 때는 마지막에 자기네들은 장렬하게 그냥 바다에 가라앉을 때 그냥 같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자기네들이 먼저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먼저 가장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살리고, 물론 자기네가 마지막에 나올 때 살면 좋지요. 그러나 안 되면 자기네들은 그냥 죽는 자리를 택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세월호 그 침몰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뛰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선장 이하 모든 거기 그런 직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거기 책임자들이에요. 그들이 제일 먼저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학생들 보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구출하러 올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래놓고 자기네는 뛰어내렸는데 학생들은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장난치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체험하지만 조금 있으면 뭐 다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냥 농담하고 장난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결국은 거기 임직원들만 살고 선장이야 그런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이건 정말 그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은 기본이에요. 비행기나 자관 뭐 큰 사고 날 때 보면 다 살리는 경우가 있고 큰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큰 사고가 날 때는 거기 선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네들부터 살겠다고 한 경우예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죽거나 자기는 살지만 결국 남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남들부터 먼저 살리겠다고 하면 다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도자의 자세는요. 앞으로 나갈 때는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까지 하는 그게 진짜 지도자죠. 저는 여호수아가 그런 면에서 맨 마지막에 이 기업을 달라고 해서 아마 이 땅은 틀림없이 좋은 땅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왜냐하면 좋은 땅은 다 먼저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어렵겠는데 그래서 별로 탐내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지난번 갈렙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헤브론 그 지역이 굉장히 그 철병가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거기를 엄두를 못 냅니다. 엄두를 못 낼 때 여기를 날 달라. 왜 거기를 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여기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을 주지요. 남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럴 때에 나서는 자가 진짜 지도자죠. 지도자는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이면 안 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지는 것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죽을 죄가 뭐가 있습니까?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죽지 마시고 우리 함께 싸워서 이깁시다. 이랬을 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부르면은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지 못할 줄 아느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힘이 모자라서 저들에게 당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제물이 돼야 돼.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분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죠. 지도자는 항상 힘든 곳에는 제일 먼저 뛰어들고 모든 영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진정한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세상의 지도자들 보면 자기 살겠다고 많은 사람을 정말 죽음으로 내모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예,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 하는 말이, 자, 땅을 나눠주는데 이 모든 것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실로에 있는 회막문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된 거지 이게 자기들 임의로 한 게 아니었다. 기업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질진데 나머지 일이야 말할 것 없지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아 나누어진 일, 결국 하나님이 정해서 하신 일, 거기에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주어진 일에. 이 기업이 솔직히 말하면은 다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일부만 정복해가지고 나머지는 너희가 차지해라. 너희가 힘써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다 만들어서 주지 않아요. 다 만들어주지 않고 어찌 보면 절반만 만들어요. 절반만 만들어가지고 네가 힘을 다해서 이거 이뤄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거기에 성취감도 있고요. 함께 참여함에 대한 기쁨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한 일이 아니면요. 예를 들어서 다 거저받았다고 하잖아요. 다 거저받았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도 거기에 감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거 없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만족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려면 우리도 그 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일의 가치를 느끼고 그 일에 참여했을 때 보람을 갖게 만들고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일하고 난 다음에 일하면 힘들죠? 다 힘들어요. 일할 때는 다 힘들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나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 느끼시죠? 네. 여기에 맞들으면요, 일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물론 일에 중독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약간 중독성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중독이 되면 물론 안 되겠지만,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그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감, 거기서 나오는 그 희열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 혼자라도 그냥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또 일 또 저질러 놨구나. 근데 그걸 뭐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가 좋아서 하나 보다 그래. 좋아서 하나 보다 그러시면 돼요. 뭐 되게 좋아하나 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라고 하는 게 물론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켜서 하는 것은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기 싫은데 위에서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힘들고 하면서 일이 짜증이 나요. 왜 이런 일을 벌리냐고 자꾸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아서 하는 사람은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젊어서 그런가. 그냥 하룻밤 쉬고 나니까 좀 피곤하다가도 쉬고 나니까 또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일을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그게 부담스럽질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힘이 들어해. 막 일하는데 막 헉헉대. 그리고 왜 일을 또 벌렸냐고 또 나한테 또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시고 찬송을 하시지만 가끔 보면 다른 데서도 제가 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 때가 있어요. 왜 자꾸 일을 벌리냐. 이런 소리를 제가 사실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관, 하고 나서의 그 보람이라고 하는 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예, 해본 사람만이. 그래서 해본 사람은, 일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다 무서워요. 요게 이제 좀 특징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참여를 시켜요, 참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지만, 과정에서는 우리를 참여시켜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러니까, 설령 안 되더라도, 못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힘 모자라서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뭐 어때서요? 우리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게 이제 중요하고, 마음이 있으면 아마 결론은 다 될 거예요. 아름답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꼭 필요하냐? 이게 선한 일이냐? 이게 가치 있는 일이냐? 이 결과가 좋을 거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판단해야겠죠. 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좋다 또는 괜찮다 하면은 일하는 자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되어진 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이 좀 더 보람있고 가치 있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로 하여금 힘써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 일에 그 선한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이 모아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선한 일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될지언정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